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요, 그 빛 가운데서도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지상세계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던 곳이 어딘가?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 나무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바꾸어 버립니까? 사탄이 바꾸어 버리고 말죠. 결코 죽지 않는다. 100% 바꿨어요. 그런데 100% 바꾼 이 말씀을 하와는 50%쯤 바꿔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바꾸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변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파하는 것이 언제든지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가요? 사탄에게 넘어가고 이단에게 넘어가는데 그럴듯한 말씀에 넘어간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는 가짜 말씀에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이 가짜 말씀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추방당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요. 살인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떠돌아다니는 거렁뱅이가 돼요. 거린입니다, 실은.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는 인생, 죄로 물든 인생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지나가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온 땅에 죄로 물들어서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러면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왜 내가 저것들을 만들었을까? 왜 저것들을 내가 지었을까 하고 우리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요. 말씀을 거역한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탄하셨다는 거, 후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저것들을 이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 딱 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죠.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그 결과가 뭘까요? 복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창세기 6장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노아만이
하나님을 따랐더라. 순종했더라. 말씀을 쫓았더라.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했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씨앗을 번식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물들 때 중간중간 오면서 심판을 한 번씩 하지 않아요. 자, 어느 때 또 대심판을 한 번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누가 존재하는가? 아브라함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존재해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그 사람의 씨앗을 통해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에 죄로 물든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 한 가정을 세우는데 그가 곧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땅도 떠나라 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는 뭐 70세, 80세도 약간 젊다. 그래도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40, 50대 이상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고향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해줘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이 복이다. 떠나가면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인가? 가나안 땅이죠.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그리고 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 내 방향성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떠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다만 무엇을 쫓아서 갔는가? 말씀을 따라갔더라. 아멘.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너에게 복을 빈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과거 지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오면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여줘요. 아브라함아, 네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땅에서 한 바퀴 빙 둘러서 땅의 길이로도 한번 가보고 폭으로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네가 가로 세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를 건너뜁니다마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정말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지 않아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저 땅 좀 내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너는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땅을 내딛어 본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종이나
내가 그냥 길러가지고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뚱어리가 피가 섞인 그 자식이 네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이삭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서 한번 세보라는 거죠. 예. 셀 수 없을 만큼 그 별들이 많은데 네 자손이 뭇별과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티끌처럼 네 자손을,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많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네가 밟은 이 땅, 네가 보는 그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냈다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건 애굽 땅이에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이방 사람 섬긴다는 것, 이거 종로로 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0년 만에 네 자손을 그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학대를 받고 나서 이제 큰 재물을 네 자손들이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명령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와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쳐서 죽이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왕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애굽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제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길렀던 양과 소떼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도 내놓으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폐물을 내놓으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옷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때요?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성취를 위해서. 모세 시대 때 이것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10재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많은 재앙을 거치면서 처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피가 되죠. 개구리가 올라오죠. 티끌로 이가 되게 하죠. 그런데 요술사들이 이것들을 행했지만 네 번째 파리떼가 득실거리게 할 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을 구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돌림병이 일어나고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우박이 내려지고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고 흑암이 땅에 깔리고,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축복이, 애굽 땅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오늘날도 선을 그어 놓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독선적이라는 거죠. 예. 자기들만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별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바로가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양과 소를 몰고 나가서 큰 재물을 끌고 나가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유아여에 60만 장정 대군이 출애굽을 했고 수많은 잡족, many other people, 다른 사람,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수많은 잡족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과 플러스 은, 금, 폐물, 의복을 함께 들고 애굽에서 나왔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길을 걷고 너는 온전하라. 예. 너는 내 앞에서 길을 걷고 온전하라. 이 단어를 킹제임스 번역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처럼 온전하라고,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하고 NIV 성경은 blamel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흠 없는, 죄 없는, 무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은 뭔가?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창세기 1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5절, 그리고 6절,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라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놓고 사라는 사레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놓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너희 후손에게서, 너희가 날 그 씨에게서 왕들이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성취돼요?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전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죠. 이게 뭐예요? 혈통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 예, 족보. 그러면 그 족보가 1절은 족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 왕통, 다윗을 통해서 왕통이 쭉 이어서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들이 탄생되어서 마지막 왕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사라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태어난 내 혈통의 자식인데 어떻게 이 자식을 내쫓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요, 시족이 복잡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명의 자녀를 두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 몸에서 태어난 이 자식인데, 육의 자식이지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을 내보내놓고 창세기 22장에 오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요. 무엇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우리는 모리아 산에 가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묶어서 나무단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제 불을 붙여서 완전히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뿔에 걸려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가? 몇 구절만 찾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여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듣고 삼가 행하면 복받고 적과 끓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 적과 꿀이어내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명령을 삼가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righteousness. 7장 12절에 보면 신명기 법도를 듣고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자, 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거죠.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소와 양떼를 번식시키리라. 신명기 26장 16절을 이하를 보시면 18절에 가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묘사를 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보배로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는 우리 민족이 보배로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쫓아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서 머리가 될 것이고, 예,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몸에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소새끼, 양새끼 다 복을 받으리라. 냉장고가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도 집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적군들 앞에 승리만 있게 될 것이고,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너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15절은 단서가 붙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로 나눠놨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서 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아브라함의 왕권의 후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과 국가에 넘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